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간단한 영상 아주 제가 좋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흐느껴 우려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과 무술자들이 잘난치 않으며 손가락질하고 선언하기를 너희 그런 자는 사기꾼이라고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기억되지 없습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기쁨의 날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날을 승리의 날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메시지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으며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의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 찬자들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기쁨의 날들을 경배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에게 안 사람에게 멀린 사람한테 듣도록 시작.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있다가도 그렇게 외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부활을 중요 교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며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고는 이해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뿐만 아니라 죽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사망 권세에 굴복해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사망 권세에 굴복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만 또 죽은 것 같은 것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죽은 것 같이 된 것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그의 아내 사레가 89세 됐을 때 모든 기관이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드디어 100세 때, 90세 때 그들이 아기를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에 죽은 것 같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일부분 죽은 것 같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진 않았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죽고 있어요. 또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기간이 정지됐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생식 능력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일부를, 이미 죽은 일부를 다시 살려낸다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무죠. 있는 것은 유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뭘 가지고 만들어요. 있는 것에서 변형시키든지 다듬어서 만들지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갖고 그 믿은 결과, 끝까지 믿은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어떤 부분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죽어간 어떤 부분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건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먼저는 종교지도자들한테 고난받고 또 죽으시고 그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을 할 것을 계속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한, 주님은 부활입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오직 믿으면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구한 말과 의심과 평가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훌륭한 분, 설교 잘하는 분, 선지자 정도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입증할까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죽음을 초월해 계시는 그러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영원 불변하지 않죠.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죽지 않은 신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다고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장사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이때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고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 죄 몫을, 죄의 목록을 다 끌어서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6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죄도 굉장히 많은데,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모든 사람의 세상 죄를 다 지고 그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고 그걸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죄가 청산되었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청산되었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받아서 그 죄가 다 도말되고 다 깨끗이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이미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계속 사망의 권세가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놨을 것입니다. 계속 죽음 가운데 있어라. 내 손아귀에 있어라. 그러나 죄가 청산됐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의롭지만 잠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의로하신 원래 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의로움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제 다른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다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입니다. 시작. 물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도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원고는 안 썼어요. 그러나 한번 조심스럽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라 예화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원고는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했던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제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겠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80킬로를 들은다 합시다. 80킬로를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될 수도 있겠죠. 80킬로 들었어요. 대단하죠? 건강해졌죠? 힘 세졌죠? 하나도 안 믿는 표정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 믿는 표정이야. 감사합니다. 80킬로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죠? 그냥 조금 더 살 빼보고 아마 비디오를 보면 내 팔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겁니까? 내 팔이 들은 겁니까? 같은 거죠, 그죠? 내가 들은 거나 내 팔이 들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살리셨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부활해내십니다. 부활시킵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도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 성경에는 믿다가 먼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그러죠. 곧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잠자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분들이 먼저 샥 일어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나팔 소리에 다 깨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혹시 살아서 예수 믿는다면 산채로 우리가 그 소리로 나팔 소리 들을 것이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림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도 이미 뼈도 안 남았고 심지어 뭡니까? 화장해서 가루로 뿌려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샥 맞춰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따라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life, 생명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 힘이 나죠? 얼굴이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빛납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힘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힘, 성령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힘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죽을 몸, 썩을 몸, 육의 몸을 후련히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또 하늘의 몸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나눌 것은 부활은 소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절망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치에 대한 소망,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나라냐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 본인의 국가 경제, 개인 경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문제, 내 아이의 경제 문제도 더러워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절망감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은 사람이 많아서 떠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미세먼지 오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절망감이 증가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점 어두워지고 절망감이 커지는 이때 우리는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을 만드는 소망이죠. 우리 믿는 자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부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오염된 땅에서 복잡하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런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약하고 천하고 또 흠 많은 이 몸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변화돼서 새롭게 돼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돼서 그렇게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변화는 지금 우리가 막 건강식품 먹고 운동 많이 해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42절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지금은 썩을 것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썩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세포가 자꾸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뇌세포만 해도 하루에 10만 개가 죽는다나? 엄청나게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또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때로는 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과도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몸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탐심, 몸 때문에 불필요한 또 과도한 것이 올라와서 결국 우리 몸 때문에 욕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이 문제죠.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있는 그런 욕망, 탐심, 이런 것이 문제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나 그날에는 이 욕된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합니다. 과다한 욕망도 없어요. 그냥 건전하고 좋은 마음만 들고, 조심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우리 몸이 지금 약하죠? 더우면 너무 덥고 추우면 너무 춥다 그러고 조금만 피곤하면 또 감기 몸살 걸린다 그러고 미세먼지 컬럭거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약한 몸이에요. 좀 불편해요. 얼마나 자주 감기 몸살 사람들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제한된 몸을 갖고 있지만 그날에는 이 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44절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을 함께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기록된 바 첫째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그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래요. 그래서 결과가 다릅니다. 자, 46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예수님이 살려준 영이 된다는 건 뭘까요?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 머리인 아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사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쉽지 않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너무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복된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그래야 되고, 지금 완전하지 않죠. 생명을 받기도 하고, 주신 생명 받기도 하지만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100%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을 과학자들이 원소를 분석해 보니까 흙하고 거의 같대요. 흙하고 거의 같대.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흙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원소가 흙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흙에 땅에 속한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욕망도 있고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오신 그날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흙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땅에 속한 그 욕망이 자꾸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골로새 3장 2절 5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 속한 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몸이 흙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되게 사탄이 공격하는 여러 가지 통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흙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결국 아담 혼자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돼서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범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 존재들을 저주했어요. 그 중에 이 뱀이 받은 저주는 너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뱀, 진짜 우리 기어다니는 그 뱀을 말한 건 아니겠죠?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은 흙을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몸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고 병드는 경우가 반드시 사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공격이라고 알려지면, 그렇게 파악되면, 분별되면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자꾸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그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것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예수님의 피값주고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이 공격해 온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원으로 아프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요. 만일 어떤 질병이 어떤 몸의 문제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자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이러한 흙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몸이 될 것이, 하늘에 속한 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 육체로 인해서 시험 들고 힘들고 피곤하고 육체에 난 불필요한 그러한 탐심이 올라오고 이런 거 그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 또 오늘 마지막에 놀라운 희망인데 바로 다시 보겠습니다. 49절의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아무래도 아담의 형상, 아담은 또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형상, 인간으로 살아가요. 인간, 좋게 말하면 인간답게, 또 나쁘게 말하면 저 인간 그러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이 인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어떤 형상을 이렇게 입게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굉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 예수님 비슷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선함과 온유와 겸손과 또 강함과 모든 걸 초월하는 다스리가 통치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까? 육의 몸이 또 신령한 몸으로,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담의 형상의 그런 몸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의 몸으로 왜 변화돼야 됩니까? 오늘 50절에는 그 변화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같이 있으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은 이 땅에 적합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합당해야 돼요. 그러한 몸으로 변화돼야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늘의 형상,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후련히 우리 몸을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 일이 우리 얼마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에 돌아가신 날짜도 잠깐 자고 딱 깼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더 살다가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은 후련히 갑자기 그 일이 큰 변화, 전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한 번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이후로는 자유자재로 다닐 거예요. 우주를 다닐 거예요. 약함 없이, 뭔가 내 안에 나와의 싸움, 투쟁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신령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샤카바바밤 나다다다다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다다다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바바바바바바 니디디디샤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일곱째 은혜 찬양 396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정성으로 예물 헌금 드립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예물 헌금 하나 둘 셋.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시킨 날을 또한 우리도 영으로 부활했으며 또 그날 다시 오신 날 우리 몸이 부활해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늘 부활을 감사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더욱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물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좋은 날 복된 날에 또 전체와 같은 축제 같은 마음을 하루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부활절 계란이 뒤에 있으니까 한 3개 정도씩 가져가서 부활 계란과 함께 부활 소식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우리 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으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또 생명 주신 역사가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